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시간이 조금은 촉박해서 사실은 이번 주 한 주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를 지을까 했었는데 욕심이 조금 생겼어요. 우리 은사장이라고 말하는 12장 넘어서서 사랑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관심이 참 많아서 별 수 없이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오늘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사도행전 강론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정리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 음행에 대한 내용,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내용 등등의 문제점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형편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는 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한데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한데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아니한 것, 자,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가해요. 다 가한데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유익하지 아니한 것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바울의 논리였었거든요. 뭐 논리라기보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유익하지 아니한 것이다면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걸 지난 시간 얼핏 이야기했죠. 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변화된 존재라고 보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몸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옛 이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하면은 그 몸은 핏값으로 산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신됨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를 그리스도의 지체, 둘이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로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진 자라고 지금 말을 했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졌어. 그런데 네 맘대로 해도 돼. 가해. 무엇이든지 법으로 걸리지 않아. 라고 해서 그 지체를 가지고 남에게 있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다른 지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을 그냥 해도 된다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말이냐. 그럼 한번 구원받은 자는 또 다시 창기와 합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가 창기와 합하여서 창녀가 되는, 그러면 구원에서 또 멀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우리는 신학적인 논리를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언어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주 쉬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유는 너희는 핏값으로 산 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이니 그러므로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었었냐면은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얽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죠. 권리를 행사하다.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하면서 한 예를 들어요. 음식과 배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음식은 무엇을 위하여서 있어요? 배를 채우려고. 그렇죠? 배는 왜 있어요? 음식을 받아들이려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지금 배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지금 보완적이고 협조적이에요. 근데 이거 다 패하리라.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배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자, 잠깐 내가 예를 들었지만 잊어먹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모든 것에 가해 법으로 걸림이 없어.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 몸은 무엇을 위하여서 있어야 되겠어요? 주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냥 야, 어떻게 너희가 그 핏값으로 산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음란으로 쓸 수가 있겠느냐. 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영리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 그래서 지금 육체적으로 음란한 짓을 행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구나. 무엇으로? 법적으로, 율법으로.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의 대표적인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래, 이제는 가하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라고 어찌 생각이 가겠느냐. 김희동 집사님, 제 말에 어려워요. 그냥 쉽게 느껴져요? 아니,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부모는 항상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니까 계속 희생하셔요. 나는 못된 짓 계속 할게요.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살리는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를 위하여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느냐. 그럼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간다? 아니,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된 자에게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 몸이,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그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음식이 배를 위하여서 있지 뭘 위하여서 있겠어요. 이게 마땅하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받아들이려고 있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마땅히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분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진데, 내가 헬라적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가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 육체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이제 도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써먹겠느냐,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음란한 것을 위해 이 복음을 쓴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 7장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음란을 위하여서 쓸 수 없잖아. 그러면 음란을 위하여서 쓴다는 말은 자기 욕망이에요. 근데 그 반대말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쓰는 것과 너를 위하여서 쓰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그 핏값으로 준 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체가 되었다라고 보면 나를 위하여서 내 육체를 쓰는 것이, 내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체된 자를 위하여서 쓰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보면 이제는 너를 정죄하고 너를 넘어뜨리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우는데 내 존재 자체가 쓰여질 것이 아니야 라고 정의하면서 7장에 가서 바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무엇에 대한 내용? 결혼에 대한 이야기, 혼인에 대한 이야기,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결혼에 대한 문제,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 물어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전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너희들이 질문했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볼게 라고 하면서 답을 하는데, 그 문제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7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줄쳐야 될 것이 임박한 환난이에요. 또 이것도 논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28절을 참고해 보면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장가 가고 시집 간 자들에게 임박한 환난이 임하면, 누가 없으면, 혹시 여러분들 낭만닥터 보셨나요? 아, 보셨구나. 3부에 마지막 어저께인가 했던 것을 보면 거기에 두 남자가 갇혀요. 무너진 곳에. 그 두 남자에게 다 애인이 있어요. 의사 애인이 있고 의사 애인이 있어요. 여자 의사 다 갇히는데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보다도 두 여자가 갖는 안타까움이 훨씬 더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었었을 때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갇혔고 다른 사람이 죽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도 무슨 슬픔이 더 크게 나오느냐? 사랑하는 두 여자가 갇혀있는 두 남자를 향한 그 슬픔이 훨씬 크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 서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결혼을 안 하고 나와 같이 그냥 사는 것이 좋지만,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상관없어. 그런다고.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건 율법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보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7장 1절이에요. 바울의 논리는요. 두 번째 논리는요. 7장 7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나, 즉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거. 그 다음에요. 7장 8절에 보면요.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
미혼 남자 과부들에게 줬습니다. 라고 하는 논리를 펴요. 근데 이것은요,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관으로 이야기해서, 논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즉, 천주교의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목사보다도 천주교의 신부가 더 나은 거예요, 목사가 나은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혹받을 수 있을까봐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그래, 기독교의 목사가 차라리 더 솔직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어떤 론을 전개하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써먹어졌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7장 25절에 보면, 35절인가요? 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이걸 주어서 이걸 논으로 말을 해가지고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무엇?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그 유익이 뭐예요? 지체가 덜 아프도록,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미로서 지금 말하는 것이지, 그게 가하다 불가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말하는 거 아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7장 32절도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뭐 이렇게 너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그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너무 어려운 대답 아닌데. 지체니까, 내 몸들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밑바탕에 지금 깔려서 그러나로 바울의 논리는 바뀌어요. 방금 세 가지의 내용 이야기했잖아요. 결혼하지 마, 나처럼 그냥 살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논조인 줄로 알았는데 7장 2절에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죠? 그러면서 7장 5절에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절. 그러나 이어지죠.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 아니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7절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또 나오지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도 그러나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나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15절 보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네. 그러나 라고 또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가지 말라고 해놓고는 그러나로 또 이어져요. 또 28절뿐만 아니죠. 37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또 하나만 찾아볼게요.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임박한 환난 때문에. 아, 그럼 임박한 환난이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좋겠네요? 맞잖아요. 다시 한번요. 바울의 논조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혼자 지내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그냥 나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임박한 환난이 없으면은 결혼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되는 거죠? 뭐예요? 7장 17절을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상관없어. 가해.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논을 만들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하고 누구 하나는 정죄하잖아요. 내가 옳고 너는 그러.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당을 나누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각기 서로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도리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또 하나 38절을 보세요. 7장.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럼 임박한 환난을 빼면 결혼하는 것도 잘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잘하고 어느 것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잘하는 거예요. 논이 없다고요. 다시 이해를 살짝 덜 되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게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 문제에 대한 문제는 진짜 모르시면 안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관한 문제, 남녀 간의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닌데 문제라고 삼는 것이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서로 잘났다고 자기 기준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놓여진 처지대로 그냥 하세요. 단 무엇을 생각하라고? 약한 자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할례의 문제가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7장 17절 20절 24절을 볼 건데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 무할례 의미 없어요. 그냥 부르신 그대로 지내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각 사람 19절에 오직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할례 무할례 결혼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계명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이제 은사장으로 넘어가서 말하려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 사랑이시라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 무엇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자, 지금부터 서로 사랑합시다. 자, 오늘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려고 상추도 뜯어왔네요. 밥도 싸왔네요. 고기도 구워왔네요. 다 해왔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가 죽으려고 해요. 미안해요. 오늘 두 번이나 연속극 이야기를 해서 낭만 닥터에서 뒤에 누군가 학생들을 구하러 선생님이 뛰어들어갔어. 그 선생님이 뛰어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그 의사는 그런 숭고한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그 의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재난 현장에서
의사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든가 뭐 의사가 안 다쳐야 된다 그래야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희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주는 것, 상추를 뜯어오는 것, 고기를 구워오는 것, 밥을 지어 죄송해요. 매번 밥 지어오는데 이거 사랑이라고 안 하니까 실망해서 다음 주부터 안 해오면 어쩌나 걱정되네 아주. 그런데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사랑이 뭐냐 이거죠. 예? 하나님이지요. 여기 이 내용대로 보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하나님 되라 그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님 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되라가 맞아요. 하나님이 되라.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십자가. 이렇게.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하나님 되라 라고 한다면 너희가 무엇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냐? 약한 자, 죽는 자를 위하여서 내어준 하나님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됐다라고 사랑이라고 하면 그 약한 성도들이 무엇하는 것? 상처받는 것. 그게 안타까워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우리가 뭐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못 박혀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해서 너를 정죄하는 건 미워하는 거라고요.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네가 그러고 내가 옳다. 내가 그러고 네가 옳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지금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무엇하다? 가하나.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잖아요. 안 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너희가 천하 없는 것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어떤 행동에 대한 기준으로 너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너희는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나가는 거고 사랑을 덧입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출발선에 서 있지 사랑의 완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신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첫 출발을 지금 해서 그 광야의 그 순간순간이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요. 그 사랑의 완성은 우리 입은 이 육체, 새로운 몸 아니에요? 이 육체가 벗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힘, 우리가 쌓아놓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그분이 완성으로 이끌어 가버리시는 이 역사가 창조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를 하나 들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아주 쉽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우상제물에 관한 거예요. 자,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 상관없어요. 가해요. 그런데 제사 드린 줄 알고 먹는 것은 돼야 안 돼요? 다 같이 시작.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꾸 왜 그걸 상관이 있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가 옳다. 지금 제사 드리는 거 다 이해하는 천주교가 옳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왜 있겠어요? 그 당시에 제사 드린 음식들이 신전이 많으니까 음식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가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주의자? 경건주의자가 있겠죠. 먹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 극단주의자들이 있겠죠. 뭐 이제 우리는 가한데 뭐가 걸려? 라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 있겠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전제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우상제물에 관하여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식이냐 사랑이냐예요.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지식이에요. 그럼 먹고 안 먹고에 대한 내용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면 무슨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약한 지체가 상처를 입는다라고 보면 나는 그걸 먹지 평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라고요. 왜 그게 우상? 우상 없는 거야. 우상이 어디가 있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용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다? 한 분이시다. 다른 우상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8장 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8장.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덕이래요. 그래서 쓰지 아니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지요. 우상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우상 없다니까요. 그럼 우상 저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세워놓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상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상은 실체가 아니다. 없는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자기의 투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안전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해.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근데 의지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의지하느냐? 뭔가 특이한 것에 의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년 된 나무 이런 거, 돌이 희귀하게 생긴 거, 깎아 만든 어떤 내용, 천체에 있어서 해와 달 이런 것들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상화시키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상제물에 관하여서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즉 자유, 가하다 자유라는 말이에요. 가한데 그 자유가 지체 8장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야, 또 이렇게 또 논리를 가져간다?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한다니까요. 여기는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논을 가지고 가서 그게 죄냐 아니냐를 또 따지려고 한다니까. 결론적으로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울은 그 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랑, 지체, 덕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어디로 떨어지는 건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서로 잘났다라고 서로 정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에게 걸림이 되어 넘어지는 문제 8장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먹는 것을 인하여서 그 지체가 넘어질 수도 있겠네, 또 이렇게 간다? 아니, 그렇게 가지 말라고요. 봐봐요.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넘어질 그 지체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누구의 권한에 있느냐?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넘어진다는 논리를 또 빼내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자기는 완성된 것 같아. 아, 내가 완성이 되어져 있으면 그 지체는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지금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내가 그 약한 지체를 인하여서 그걸로 인하여서 찜찜하게 생각하는 행동을 내가 나는 이제는 도통한 사람이야 가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막 행동을 하겠느냐. 하지 아니하는 네 행동이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논을 법칙을 만들어내는 네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또다시 지식으로 가버리고 마는. 여기에서 8장 11절 한 번만 더 보고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지체, 곧 형제에게 아픔이 되어질 수 있다면 저 형제에다 관심 갖지 마세요. 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란 먹고 안 먹고가 아닌 지체를 상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지체에게 상처를 낸다라고 상하게 한다. 이 말은요, 먹을 것, 맛있는 것, 그게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고기 맛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고기에다 쌈 싸먹, 고기 갖고 왔나요? 아, 그렇구나. 고기 맛있어요. 쌈 싸먹으면 더 맛있겠죠. 막 된장도 맛있는 걸로 막 싸먹어요. 근데 그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그 약한 형제, 지체된 자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해. 도대체 그 형제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다고 나는 자유스럽다라고 그 형제 앞에서 내 행동을 막 해버리겠느냐. 너희가 무엇가 되었다면? 사랑이 되었다면 이지요. 진짜 너희가 사랑하라, 하나님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가 사랑이 되었다고. 왜? 난 자유할 정도로 이제는 성장한 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 그럼 상당히 깊은 신앙심이 있는 자네. 그렇다면 너희가 사랑이 되었다면 8장 13절의 고백처럼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33절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건덕의 삶,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그 말은 자기가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하나 지체가 혹시 아플까봐 그 지체에 아픔이 느껴진다라고 보면 그 행동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그 지체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의 당사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나는 누구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왜?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것이 가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죄인으로 왔지 않느냐. 그런데 그 소중한 나의 지체, 그 나의 형제, 그를 위하여서 내가 그 먹을 것 하나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죄인이에요? 아니면은 좀 모자란 자예요? 좀 부족한 자라는 의미죠. 너희가 진짜 서로 잘났다고 지금 싸워서 내 신앙이 옳다, 내가 아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적어도 지체를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건덕의 삶,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줌의 삶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무슨 논리를 말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1장 2절에 보세요. 많이 나가네요. 금방금방 나가네요. 우상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쭉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면 11장 한번 보세요.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그거 이제 11장 1절에 아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 설명 끝났어요.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제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살짝 넘어가요. 그러면서 바울이 꺼내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전하여 준 어떤 전통이 있대요. 그렇죠.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그 전통이 뭘까요? 혹시 생각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여 준 전통. 알 수가 없죠. 그 전통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아서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이 말이에요.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전하여 준 전통이에요. 모두 다 하나다. 자, 이 11장 이하에서는 몇 가지의 대상자들,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이 세 부류가 나왔는데 무슨 부류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전개할까요? 예? 11장의 이 후야의 내용은요, 무슨 내용?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유대인, 헬라인, 종과 자유자, 여자와 남자. 그 세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안 읽어오셨구나. 다가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는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어서 강단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다든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경계를 다 무너뜨려 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똑같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해방감을 받은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튀어나게 되어졌어요. 대표 기도도 하지요. 설교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았다고 그 뒤에 가서 은사, 예언을 말한다고 하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할 때에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아니하고 머리를 흐트러가지고 길게 딴 머리가 철렁거리면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수건 쓰는 문제 이런 것들. 그럼 보세요. 여자가 긴 머리를 묶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늘어뜨려 놓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가요? 참기 같은. 단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죠. 남자가 머리를 길러가지고 길게 늘어뜨렸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가요? 제가 오늘 취향을 알겠어요. 멋있다. 남자가 머리를 그렇게 늘어뜨리면 이상하겠죠. 이상한 느낌인 것처럼 여자가 그때 당시에 두건을 쓰거나 수건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늘어뜨리면 두 가지의 반응이 되어지죠. 첫째는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사실은 지금 눈으로 보더라도 머리를 늘어뜨려서 이렇게 가면 성적 유혹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당시에 대한 내용.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정치 못한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두 면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바울이 전하여 준 전통은요, 차별이 없다, 다 같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유를 얻은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은 함께 예배하고 설교하고 기도, 특히 방언하면서 성령 받았다, 계시 받았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오버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억압에서 해방되어진 부분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절제 없는 사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절제 없는 사용이 있다 보니까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보세요. 우리는 강한 자들 때문에 약한 자가 상처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남 여러 구분에서 보면 강한 자는 누구의 이미지가 있어요? 남자. 약한 자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 그때 당시에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여자가 더 강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자가 강하다 보니까 그 여자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남자가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걸 전제를 두고 이야기한다면은 공예배에서 무질서가 초래되어진 상황을 지금 연상을 해보면 돼요. 연상을 해보면 돼요. 제발 질서를 위해서 너울이나 수건을 쓰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론이 아니에요. 머리에 쓰는 것이 옳느냐 쓰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위하여서, 건덕을 위하여서 제발 질서를 위해서 여자들이여 머리에 좀 써서 쓰세요. 쓰고 나와서 기도하고, 쓰고 나와서 무엇하고? 설교하고, 쓰고 나와서 은사를 표현하십시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건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논의 이야기가 아닌데, 자꾸 현대 교회인들은요, 논으로 가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분들의 서로 지금 논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계속 톡으로 받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드리는 글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그 어려운 논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에 그냥 간단한 내용, 그러니까 한 장이나 두 장짜리로 되어 있는 성경 강론을 서로 한번 뭐라고 하는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냥 토론회에 혹시 두 그룹이 지금 그렇게 되어진다면 저도 끼어서 그냥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라고 내가 제안을 했어요. 아마 이 강론도 들으실 거예요. 아마. 논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답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다 자기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근거되어지지 아니하는 아전인수격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머리론이 아니에요, 절대. 쓰는 것이 좋아요, 안 쓰는 것이 좋아요. 천주교는 지금 쓰고 있는데 기독교는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본질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머리에 쓰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질서를 위하여서, 건덕을 위하여서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강조를 뭘로 하겠어요? 여자들이여 좀 잠잠하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먼저 말을 꺼내겠지요. 지금 여자들이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여 좀 잠잠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꺼내는데 그게 합당하지는 않잖아. 똑같은데 여자들이 잠잠하려면 남자들도 잠잠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을 강조해요. 11장 3절로 10절에서. 그러면서 누구를 끌어오냐면요, 천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을 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창조의 질서다. 그것을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왜? 천사들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천사들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말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기 천사를 인하여서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말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걸리니까 그걸 해소를 해요. 그러나 11장 11절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하와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에게서 남자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웃기네. 성경이 뭐 이래. 아니요. 지금 이것은 건덕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러니까 둘 다 아니야. 누가 근원자야? 하나님이 근원자야. 라고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에게서 낳았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 논리로 전개해 가는데 봐봐. 남자가 머리가 길어서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면 부끄럽잖아.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거기. 남자가 머리가 길어서 길게 늘어뜨리면 부끄럽잖아. 그럼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아니하고 늘어뜨리고 있으면 부끄러운 것이지. 그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본성이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본성이 안다고 하니까 본성은 어디에 있는 거야 뭐 해가지고 또 논으로 가지 말고 그냥 본성이 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남자가 모두 머리를 늘고 좀 웃기네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남자가 머리를 길러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여자가 만약에 수건을 쓰지 않고 늘어뜨리는 것도 부끄러운 거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부끄러운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단정치 못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긴 머리 이뻐요 안 이뻐요? 아니요. 지금 이뻐요. 근데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어서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휘두르는 순간 약한 남자는 아파. 어떻게 아프냐고요? 1번 성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요. 2번 악한 세평이 나요. 악한 세상 평가, 교회에 대한 오해, 성적 문란의 장소. 1세기 말에요. 한 총독이 있었어요. 비두니아와 본도의 총독 풀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요. 황제에게 편지를 써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잡혀왔는데 무슨 이유로 잡혀왔느냐 하면은 잡혀온 제목이 남녀가 혼음하고 어린아이를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잡아 놓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황제에게 묻는 편지를 써요. 플룬이라고 하는 총독이. 그 말은 알다시피 어디에요? 피를 나눈다 어쩐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린아이를 잡아서 제사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음이라고 하는 내용 남녀가 같이 그때는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김제에 가면은요 금산사 밑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요 앞에 강단이 있으면 이쪽으로 나 있고 이쪽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은자로. 왜 그러느냐? 못 보도록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만 이렇게 둘 동시에 봐요. 지금 그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물며 얼마 전에 그런데도 2000년 전에 지금 그 유대 땅에 남녀가 유별한데 같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 상상을 못하고 여자가 나와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상상,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 상상을 못한 일인데 다 갈라디아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미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경계가. 그런데 그곳에서 여자가 나와가지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설교를 한다든가 성적으로 보인다든가 문란하게 보인다든가 저기는 연애당이네 예전에 뭐 그랬었잖아. 예전 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성도들에게도 상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건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밖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발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수건 쓰고 나오면 안 될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 쓰는 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방언으로 지금 하는 것조차도 이방인들이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곳에서 여자가 나와가지고 머리를 떨어뜨리고 수건도 쓰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게 성적으로 아주 이상해. 저기는 지금 뭐야? 밀교마 이런 것들로 오해되어지고 소문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고린도 14장 23절이나 고린도 후서 8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이방인들을 향한 혹시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에서도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요, 여자가 설교하는 그 설교권을 박탈한다든가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서 남자의 우월성이나 여자의 순종을 강조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공예배 시에 복장을 단정히 하고 기도, 설교를 하라. 이 말을 두 글자로 말하면 다 같이 시작. 건덕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거 안에서 아까 어디 가버렸어요? 사랑. 하나님 됨의 안에서 건덕을 세우는 삶. 그것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11장 17절로 34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만찬, 만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잘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모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먹잖아요. 그렇죠?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뭐라고 나오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저 뒤에 나오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당연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여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좋다 이거예요. 칭찬해요. 11장 2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그걸 칭찬해요. 11장 2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무엇하노라? 칭찬하노라 그러는데 어디에 가서 보면 뒤에 가서 보면은요. 칭찬하지 못하겠다. 11장 17절 보세요. 내가 명하여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칭찬했다가 칭찬을 못하겠대요. 무엇은 칭찬하고 무엇은 칭찬 못하느냐. 칭찬한 건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칭찬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만찬의 시행 문제를 가지고 칭찬 못하겠다. 왜냐하면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18절로 19절은 해석이 좀 필요해요.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말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은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분쟁이 있구만. 이런 말이에요. 단순한 말이에요. 19절이 더 어려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파당은 나쁜 것이 아니네? 뭐 이렇게 또 논으로 가져간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고 파당이 있어야 문제가 드러나겠지라고 하는 반어법이에요. 이해됐죠? 그냥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있다면 순기능, 밀과 가라지가 분별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예요? 파당이라는 것이죠. 이게 반어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귀향에 없으면 좋겠어. 있다면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으로 그 파당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도 순기능이 있네. 좋아. 이제 알았어. 너희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만찬에 대한 문제야. 근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은 주의 만찬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의 만찬은요, 성만찬은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주께서 베풀어 주셨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만찬이 되었대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 말이에요. 주의 만찬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렸네? 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걸 무엇할 수 없다? 칭찬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기 만찬은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건가? 자기 교만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이 시초가 뭔 줄 아시죠? 있는 자들이 먼저 와서 싸가지고 왔어요. 다 먹어버려요. 없는 자들은 일하느라고 지금 바빠요. 그래서 늦게 왔더니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다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사실은 몇 장이었었어요 지금? 11장인가요? 11장?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주님께서 만찬을 어떻게 시행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 가보세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요. 갑자기. 여기에 말 그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말은 죽은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많이 있다. 왜? 너희 중에 이런 자가 많이 생겼대요. 왜 그랬대요? 그러므로라고 이어졌잖아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많이 있어서 너희에게 지금 약하고 병들고 죽는 자가 많았다. 그러면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약하고 병들고 죽는다는 말이냐?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 여기에 판단받는 것, 크리노예요.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그 다음에 징계받는 것, 훈련, 교육이라고 하는 파이듀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징계를 내리는 것이요. 그 판단하여 징계를 내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약해지고 병들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 받지 않으려고? 무엇 받지 않게 하시려고? 정죄받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정죄, 그거 뭐예요? 카타크리노, 정죄, 유죄, 이미.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병들고 약하고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또 논으로 가. 그렇게 성만찬을 잘 못 행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므로 성만찬을 잘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까지는 다 설명을 했다고요. 그게 아니고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뭐라고요? 건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럼 진짜 정죄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거 잘못하게 되어가지고 징계도 없고 약해지지도 않고 무엇하지 병들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만찬을 자기 마음껏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정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냅두라고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진짜 아니라고요. 여기에서는 건덕을 세우는 일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로 잘났다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그래도 잘 알아. 우리는 좀 부자야. 우리는 지식이 좀 있어. 라고 하면서 파당을 해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게 되어진데 그 정죄를 받는 자가 누구냐면은 지체요. 같은 형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데? 사랑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봐. 그럼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판단하여 징계 내리는 것은. 그렇다면 깨달아야지 그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책망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무엇하고 있어요? 또 논으로 가지고 가서 저거 잘못하면 넌 그렇게 먹으면 되겠어? 어떻게? 정죄자. 정죄하는 내가 정죄함을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말하는 내용이 다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이제 이어가거든요. 그 잘난 은사가 어디가 있냐? 다 무엇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덕의 행동, 그 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되었다면 그 기쁨으로 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 해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12장부터 다시 한번 은사와 연보에 대한 문제를 다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고린도전서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오늘의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됨의 기쁨 안에 있는 자들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건덕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우신 복음 진리를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이 된 자로서 지체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모임